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지난번 예배 때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혐오스러운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의 시골 마을에 살던 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되고 소외된,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에 부도덕한 사람으로 판명된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생수를 약속하시고, 그 생수의 약속은 결국 주님의 은혜로 인해 공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사마리아로 가는 행로를 의지적으로 계획하셨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바쁜 걸음으로 재촉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고통, 즉 목마름과 피곤하심을 느끼셨죠. 그리고 유대인 남자라는 신분이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 차고 넘치는 생수를 허락하셨습니다.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설교는 이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주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았다라면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이 베푸시는 표적, 사인이죠. 그 표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의 은혜를 소유하게 되어서 첫 번째 요한복음에 기록된 회심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그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살펴보기 전에 저는 계속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입장에서 두 가지를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귀결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변하지 않는 신앙의 법칙입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 다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시면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주님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 뭐죠?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출발점은 구원이고, 그리고 구원 다음에 성화를 거쳐서 영화로 종결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 출발이라고 하는 이 구원과 그 다음에 주님께로 귀결되는 성화, 영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무조건적인 은혜이고, 이것은 은혜로 시작된 생명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신자의 감정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이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객관적인 진리를 보여주신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의 사건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신 겁니다.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가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뛰어난 역량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사도 바울이 철학의 본고장인 아테네에서 그 철학자들과 함께 철학자들을 상대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는 오직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입니다. 예수와 그의 부활하심을 전했습니다. 요약하면 신자의 시작,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화 역시 신자의 협력이 요구되지만 성화 또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보시면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성화는 예수님의 능력, 그분을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화 역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6절에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구원이죠.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 성화죠. 그 두 개의 모든 것의 주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살펴보기를 원했지만 이렇게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끝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를 발견하게 된 두 번째 원인은 역시 주님의 은혜인데 저는 그것을 주님의 열심이라고 칭했습니다. 지난 설교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은요, 먼저 베푸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베푸신 주님의 은혜. 주님은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 단 한 사람을 위해 행로, 여행 계획을 미리 짜셨고 우물에 미리 도착하셨고 유대인 남자 신분으로 여인에게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즉 모든 것의 출발점은 주님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하셨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주님의 열심입니다. 그녀가 비록
비천하고 신분상 사마리아 여인이었지만 또 그 동네로부터 소외받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모든 열심을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어떤 장벽도 넘어가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찾으러 나간 목자와 같습니다. 또 10드라크마 중 1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부지런히 찾는 여인과도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음식을 먹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혼란하고 책망했을 때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양 한 마리를 찾는 내용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다. 자, 이 목자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열심을 내죠. 그러나 이 열심이 인간적인 상황, 인간적인 배경에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양을 어디서 잊어버린 거냐면 유대 광야에서 잊어버린 겁니다. 유대 광야는 이 길을 자칫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따라서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 자신이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나아가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찾아낸다고 해도 한 마리를 위해서 지금 99마리를 어떻게 했어요? 버려두고 갔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들짐승이 와서 그 99마리의 양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유인 그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의 은전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는데 한 드라크마는 오늘날로 치면 하루 품삯 정도 됩니다. 그럼 이 10드라크마가 무엇을 상징하냐? 이것은 유대 여인들의 결혼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여인들이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선물을 받는 것인데 주로 이 10드라크마를 꿰매가지고 그 머리 장식용으로 사용됐습니다. 오늘날로 비교하면 약혼 반지나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힌 어떠한 머리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열심히 찾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 역시 목자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보시면은요. 9절 보십시오. 9절. 누가복음 15장 9절에 보시면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내가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기 보시면 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역시 그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즐기자라고 그러죠. 즐기자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으로 찾은 돈보다 더 많은 수고와 비용이 드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죠. 목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목자와 여인 둘 다 이성적으로 판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략을 세우고 결과를 따지면서 주판을 튕기지 않았어요. 오직 잃어버린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행동했습니다. 오직 잃어버린 것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왜요? 잃은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목자에게는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이 소중했고 이 여인 역시 한 드라크마가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자기 앞에 놓여있는 장벽을 개의치 않으시고 넘어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오직 그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전도를 할 때 뭔가 장벽이 생기면 그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벽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포기하고 우회의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 장벽을 뛰어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요. 찬송가 355장 찬송이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혹시 다 아시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송가는 그렇게 우리는 부르는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디든지 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만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찬송은 찬양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기쁘게 하는 읊조림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그 다음 비유는 이제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인데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적인 것이 잃은 것을 찾아내는 찾는 자의 열심을 점층적으로 강조합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양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찾았죠. 두 번째 비유에서는 10 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죠. 마지막 비유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찾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도 초점은 돌아온 탕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초점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찾는 대상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뭐예요? 찾는 대상이 양, 짐승이죠. 그 다음에는 돈이죠. 그 다음에는요, 사람이에요. 점층적으로 강조되죠? 100마리, 10개, 둘. 점점 강조되면서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이 잃어버린 인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님의 열심이죠. 자, 이러한 주님의 열심 앞에 은혜죠?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 이외에도 다른 모든 것들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신다고 하셨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창세 전에 다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나중에 한번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세요. 첫 번째는 복 주시는 자입니다. 복 주시는 자. 두 번째는 예정하신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알게 하신 자예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고 언제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양자로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이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복들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강조점은 하늘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입니다. 하늘에 속한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이라는 이 단어가 5차례나 사용되면서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라 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이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엄밀히 말씀드려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신령한 복은 하늘, 다른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다른 세상에 속한 거예요. 한편 신자는 매우 특이하고 놀라운 지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세상을 경멸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입니다. 다만 지금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타락한 세상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조종되는 세상이므로 이 세상은 신자인 우리들에게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열심, 주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이제 영원한 생수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의 두 가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제 오늘 드리고자 했던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생수를 발견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돌아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녀가 왜 주님, 다시 말씀드려서 생수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녀가 생수를 발견하지 못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방금 읽으신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모든 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이 여인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속에 담으신 그분의 지혜, 그분의 은혜, 그분의 지식의 모든 부요함까지 포함합니다.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모든 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이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멈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만 멈춰져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단순히 죄사함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정도로 축소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입니다. 지극히 풍성한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특권을 누린다라고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말합니다.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 풍성함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스스로 구원에서 머무르는 그러한 정체에 빠지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 풍성함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풍성함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자의 삶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 풍성함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주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라고 되어 있죠. 자, 9절에는 여인이 이렇게 물어보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라고 묻죠. 그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10절에서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주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로 알았어요.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당신은 유대인으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이 주님에 대한 인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면 1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19절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 다음에는 선지자로 바뀌어요. 그리고 마지막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로 압니다. 즉 그녀는 처음에 주님을 유대인 남자, 그 다음에는 야곱보다 큰 자, 그 다음에는 선지자,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 선지자까지만 알았던 이 여인은 생수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 당신이 유대인 남자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그러한 문화적 모든 갈등을 내포하는 질문이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그러한 반목과 갈등, 대립, 그것을 포함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물을 달라라고 했던 이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붙이죠.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뭐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즉 지금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의미를 말하는 거냐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주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사용하고 있는
물그릇을 통해서 유대인 남자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부정하고 그 부정한 여인이 만진 그릇은 당연히 부정하게 되고 그 부정한 그릇에 담긴 물 역시 부정한 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번역을 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같은 그릇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대 정결법과 관련된 의미이죠. 이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그녀와 단둘이 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저는 일부러 제자들을 보냈거든요. 뭘 보냈죠? 왜 보내셨죠? 음식 구하러 보냈잖아요. 그 음식 구하러 어디로 보낸 거예요? 유대 땅으로 보낸 거예요? 사마리아로 보낸 거예요? 예, 사마리아로 보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여기서의 정확한 의미는 물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고 원수지간이었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 여인의 질문 속에는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라고 이 놀라운 것도 있지만 조롱이 남긴 반응이에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여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우리 민족과의 관계는 물론 당신들이 말하는 정결법 규정도 모르는 어떤 면에서 무식한 자입니까? 라는 반응이에요, 이게요. 불신자는요,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대처합니다. 거기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 말씀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죠.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물어보죠? 어떻게 물어볼까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라고 질문을 하죠. 불신자의 마음에는 거룩한 말씀에 대한 경배심이 없습니다. 경외감이 없어요. 그냥 불경건하게 따지는 자세를 취합니다. 교회 다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음표를 다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창조했어? 어떻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 홍해를 가르셨을 뿐 아니라 그 바다, 땅을 성경에 보면 마른 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른 땅을 하셨어. 어떻게 사람이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태어날 수 있어? 라는 등등의 질문을 합니다. 그 모든 질문은 뭐예요?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상대, 외부를 향한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홍해를 가르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출생하신 그 의미가 나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곱보다 큰 자라고 했죠? 자,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조상을 야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 반면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3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불신앙을 표현하는 말로 예수님한테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자, 어쨌든 이 질문 역시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라는 이 반응 역시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불신, 그리고 회의가 섞인 반응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우물을, 생수를 주시겠다고 했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 야곱의 우물은 야곱도 마셨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도 마셨고, 짐승도 마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도 마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소중한 우물, 이 우물보다 어떻게 더 좋은 물을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물은 깊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우물은 깊은데라고 되어 있는데, 서기 7세기의 문헌에 의하면 이 야곱의 우물의 깊이가 약 72m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깊은 우물이었죠. 즉, 깊은 우물을 타는 수고도 하지 않고 또 물깃는 도구도 없이 생수를 당신이 준다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인 건 맞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라면 당신은 사기꾼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보다 큰 자, 이 단어 속에도 조롱과 불신, 회의가 섞여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그럼 주님은 야곱보다 큰 자 맞습니까? 당연하죠. 자, 주님은 출애굽기에 보면 르비딤이라는 곳과 가데스에서 물을 공급하세요. 하나님은. 그죠? 그 물을 공급했을 때 우물을 팠습니까? 우물을 깊이 파지도 않았어요. 또 물 깃는 그릇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수를 풍족히 주신 분이에요. 민수기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1절입니다.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예. 야곱의 후손들이, 그죠? 야곱의 자녀들이 짐승과 함께 물을 풍족히 마셨죠. 그러니까 주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야곱보다 큰 자가 맞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창세기죠. 창세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오죠. 그걸 보통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천사라고 해석도 하지만, 그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고 야곱의 완고한 의지를 꺾으시죠. 그러니까 야곱보다 더 큰 자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답변에 대해서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가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공급한 사람이고 내가 너의 조상인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린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여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멘 할까요? 미친놈인 거죠. 사기꾼인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은 그 여자를 깜짝 놀라게 하시지 않으신 거고, 오히려 그 여자의 마음과 양심에 이 생수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의 열심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주님의 열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여인은 이 선지자,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했을 때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냐면, 그 앞구절에서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했을 때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자신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비밀스러운 과거를 밝힌 주님을 선지자라고 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정관사가 붙은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거든요. 근데 정관사를 붙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냥 선지자 중에 또 다른 선지자라고 인지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공간복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말은 주로 누구에게 제일 많이 붙여졌냐면 세례 요한에게 붙여졌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 5절입니다. (14장 5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인지했어요.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3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공간복음에서 선지자를 가리키는 이 단어는 세례 요한에게 가장 많이 사용됐고, 그렇다면 그녀는 주님을 단지 세례 요한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유사한 그냥 어떤 선지자라고 생각했지,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된 메시아, 바로 그 선지자라고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를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 주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에 대한 그 여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이 질문 뒤에 나오는 이 여인의 답변이 종교적인 질문으로 바뀌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의 바탕을 두는 주제로 전환되고 있어요. 이것은 그녀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넓고 깊게 알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주님께 관심을 두고 많은 것을 보지만 정작 그분이 누구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해요. 한번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우리가 안다라고 그러죠. 자, 니고데모는 뭘로 알았어요? 주님을?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이에요. 자, 선생님.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 42절에는 이제 여인의 전도함을 받고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에 오시는 구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6장입니다. 6장 6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주님을 어떻게 인식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에서 생명의 말씀이 있는 분으로 인식했죠. 그죠? 그 다음에 11장 가시겠습니다. 11장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주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죠. 그러나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과 이 마르다, 베드로는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세상의 구주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알아본 사람은 니고데모도 베드로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르다도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이 주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본 사람은 바로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다른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고백과 다른 거, 도마의 고백 속에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오직 도마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주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리고 이 인식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던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고백해야 하는 주님에 대한 것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를 더 넘어서 그 예수님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 가만히 앉아서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을 만날 텐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심판대 앞에 주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야 되거든요. 그때 주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 하기 전에 내가 주님한테 무슨 말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데 실제의 삶은 그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의 신앙인의 고백은 주님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더 깊고 풍성하게 아는 지름길이면서 유일한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 가장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같이 여겼던 거죠. 첫 번째로 원한 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스도를 안다, 알고 싶다라는 것은 그분을 닮고 싶다라는 의미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고자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을 걸은 거예요. 첫 번째는 부활의 능력, 두 번째는 고난에 참여함, 세 번째는 죽으심을 본받음.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이 전부 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부활의 능력, 고난에 참여함, 죽으심을 본받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체험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거예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자 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표현에 의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분을 만날 때까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자, 다시 본문 돌아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입니다. 자,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인이 생수를 발견하지 못한 세 번째 원인이 11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다라고 하죠. 여인은 온통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속에서 솟아오르는 영적인 생명수를 말씀하셨는데 여인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여인은 주님이 누구신지 또 그가 무엇을 제안했는지도 식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물질적인 것에 너무도 전념하고 있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너무 집중했어요. 마귀는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에게로 향하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용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단지 물 그릇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가치 없잖아요.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에 비해서 물 길른 그릇은 가치 없는 거죠. 근데 그 가치 없는 것을 통해서도 이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부귀뿐만 아니라 물동이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물길른 그릇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을 전하는 도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생수이신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는 물길른 도구가 필요하죠. 그러나 이 물길른 도구가 반드시 요구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출애굽기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물 길른 도구 없이도 생수를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사경회를 비롯해서 모든 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주님의 생수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모든 수단을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늘에서 만나를, 반석에서 물을, 그리고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념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이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인이 생수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16절과 17절 그리고 20절에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 다음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발견하지 못한 네 번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전지성이 드러나는 명령이죠. 여인의 삶에서 파생된
총체적인 죄이잖아. 이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인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주님은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알고 계시잖아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은 그 여인에게 친절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친절하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물 좀 달라.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 계속 친절하게 얘기하시다가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의 죄를 지적하는, 그녀가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세요. 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가라는 것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굿 뉴스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나쁜 뉴스가 먼저 전달되어야 되거든요. 자, 주님은 이러한 거북스러운 말을 통해서 그녀를 끌어당겼는데 여인의 반응이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여인의 반응이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 때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하죠. 요한복음의 이 4장에 나오는 대화 가운데에서 가장 짧게 대답해요. 나는 없다. 이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더 이상 남편과 관련된 주제로 너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얘기 그만해 라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인의 이 방어적인 태도는 뭘로 나타나냐면 예배의 문제로 돌아서요. 자,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은 개인적인 거죠. 당혹스러운 죄에 대한 지적이죠. 그것을 공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신학적인 주제, 예배의 장소 문제, 예배의 문제로 의도적으로 변경을 해서 주님으로부터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당신들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종교심이 깊은 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회피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예배의 장소를 묻는 여인이잖아요. 그죠? 그 예배의 장소의 여인 앞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야말로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할 대상인 동시에 장소잖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나중에 우리가 한번 쭉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이 요한복음의 구조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오해를 해요. 그리고 오해를 다시 해석하고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여인은 생수를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주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회피함으로써 생수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여인이 생수를 발견하게 되는가,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반전인 거예요.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게 달라라는 거예요. 내게 주소서. 내게 달라라고 하는 것은 여인이 자신의 문제점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금 이 여인의 문제점이 뭐예요?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홀로 물 길러 온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 사람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인지한 거죠. 물론 그 문제점이 여전히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요구였지만, 내게 달라라는 이 말 안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지금 편견이 극복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낯선 유대인 남자에게 지금 신세를 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약간의 의식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이 어떤 희망의 징표예요.
그러나 이 희망의 징표 역시 그녀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그녀가 잘못된 질문, 잘못된 반응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내하심으로 경청하신 그 결과로서 이 여인이 그 물을 달라라고 하는 말을 이끌어내신 거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부터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아까 보시면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내 말이 참되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여기 보시면 주님은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짧은 회피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여자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그리고 내 말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2번이나 강조하시거든요. 이 주님의 은혜예요. 여기서 내 말이 참되도다에 사용된 이 헬라어는 누구에게 사용된 헬라어냐면 요한복음 1장 4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 참으로라는 이 단어가 내 말이 참되도다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즉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한 평가를 누구와 비견해서 이야기한 거냐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평가하시는 그대로 이 여인에게 적용하셨어요. 이 주님의 평가고 이 주님의 평가가 계속해서 그 여인을 생수로 이끄시는 그러한 유도적인 길을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열심인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26절입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실게요. 4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그 다음 28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고 하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다 라고 했어요. 내가 그다.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 그리고 유일한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라는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이 여인은 질문하지 않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내가 그다라는 이 말씀으로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생수를 공급받게 된 거예요. 여기서 내가 그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대로 번역을 하면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그냥 나다. 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곳이에요. 이 말씀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유일한 곳, 자기를 계시하신 유일한 곳이에요. 이게. 이 여인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한 모세처럼 된 거예요. 이게 모세가 된 여인이에요. 그 같은 말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다 라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주님이 대답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게 더 이상 주님은 그 여인에게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마지막 영생을 주시는 마지막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었고 곧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주님을 증거했어요. 다시 강조드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은 그녀가 질문했던 예배의 장소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자기 계시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계시, 이것은 그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불변의 원리예요.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계시예요. 이 세상 통치자들은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고 그 만세전에 정하신 이 생명수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계시를 받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만 전달되고 이해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서 베들레헴에 있던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시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혈육,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이성, 인간의 철학, 인간의 과학, 이런 것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따라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눈꽃만큼도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지 말아야 해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순간은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눈에 붙어있던 비늘이 벗겨진 것은 오직 그분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그분의 은혜예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있어요. 이 자기 계시가 결정적으로 유일하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공급하게 된 원인이에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잖아요. 그는 깨달은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여인이 이렇게 생수를 발견하게 된 원인은 사실은 7절에 있습니다. 7절. 7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첫 대화를 이끄시잖아요. 물을 좀 달라. 물 좀 달라.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거든요. 비록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다양한 부르심과 일맥상통해요. 곧 잃은 자를 찾는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물 좀 달라. 여러분들 마태 아십니까? 마태? 예.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마태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세요. 나를 따르라.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도 이름을 부르지 않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고기를 잡아라.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에게는 이름을 부르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에게는 2번이나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도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합니다. 죽은 자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붙여진 영적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이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이름이고 우리의 진짜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이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이름이 붙습니다. 그 거룩한 이름은 주로 엘 또는 야, 여호와를 상징하는 야가 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엘리야, 엘과 야가 다 붙습니다.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요시야,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스가랴, 역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엘과 야가 붙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라는 명패가 붙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이름이 붙을까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이름이 붙을까요? 요한계시록 14장 가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장) 1절입니다.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 신약시대 성도들, 즉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이마에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와 손과 심장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마에 그것이 붙어 있습니다. 반면 이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의하면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가 새겨집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결론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먼저 베푸신 수많은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라는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녀의 관심은 온통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졌고 주님의 말씀마저 회피함으로써 참된 생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그녀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책망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나는 남편이 없다는 회피성의 고백조차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마음을 받아주시며 참되게 봐주시는 주님의 긍휼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결국 자신의 정체를 계시하심으로써 한 여인의 비천한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는 물 좀 달라 하신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 적극적인 부르심으로 인해서 시작됐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가 때로는 회피해도, 우리가 잘못된 이해 속에 있어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결국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정말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